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릴리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릴리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7교회를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또 공동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우리 교회가 참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을 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에 관한 2시간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교회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건강한 교회는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한 잡지에서 건설회사 CEO에 관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한 부분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러분들 기업체 CEO들은 주로 뭐를 하죠? 여가 시간에 요즘에 골프장으로 주로 가시더라고요. 골프장으로. 거기서 그냥 골프가 좋아서 가는 분도 계시는 것 같지만 주로 그것을 혼자 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체 다른 분들과 치면서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잡지에 기록된 제가 읽은 CEO 이 주인공은 골프 대신 매일 아침 산행을 선택한 분이에요. 산을 올라갔어요. 그가 그 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골프는 치지 않고 오히려 사업을 하려면 골프를 치는 게 훨씬 나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산행을 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경영인으로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골프를 치지 않고 산을 타십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분에게는 산이 정말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 글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산행의 기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출발했던 자리를 확인하는 게 산행의 기본이에요.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 이 자리로 잊지 않고 돌아와야 산행이 끝난다. 내 출발하는 자리를 기억하는 게 기본이고 결국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산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산을 타고 정상을 올랐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지나갔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피고 출발했던 자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길을 얼마나 올라왔다가 얼마나 벗어났다가 지금 바로 가는가를 살피는 것이 자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길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 글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편지예요. 편지. 그 이유가 뭐냐?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사장님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자. 이거를 권면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살자.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주 45년경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지역을 묶어서 통칭해서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걸로 보여져요. 한 4, 5년 뒤에 주 한 49년경.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절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위치한 개척교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여기저기 개척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난 지 3, 4년이 지난 시점에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분들이 그 처음의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계세요. 갈라디아서를. 건강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는요. 첫 번째,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예요.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바울 사도는 이 편지 서론인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겨. 아니 믿음 가진 지 지금 3, 4년밖에 안 된 거야. 얼마 됐다고 벌써 엉뚱한 복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와서 갈라지게 했다. 분열이 일어나게 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살피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율법이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악한 우리 인간이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참된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런 의식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부터 10가지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는 이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거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키시고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참 그런데 바울은 우아하신 분이에요. 좋은 말을 썼어요. 다른 복음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가짜다. 가짜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씀도 못 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다른 복음이다. 여러분 7장 8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우아하신 분도 아니네요. 저는 가짜다 심한 말을 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조건 없이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죄인이 은혜를 받을 수 없음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거는 저주를 받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종교적인 의식, 인간적인 행위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무엇을 해야? 뭐를 해야? 하나부터 10가지 차곡차곡 해야 우리 교회는 은혜가 돼요. 조건부 사랑을 만들고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의 친구가 몸을 던져서 죽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야, 그럴 리가 없어. 너한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예요? 그 목숨을 버리면서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모욕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것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수한 사랑, 희생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단호하게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정말 엄중하고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전교회를 잘 모르지만 연역을 보니까 1982년에 설립년도. 그래서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지금 2021년이에요. 횟수로 40년째.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가?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40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당했다, 헌당했다, 빚이 없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진짜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40년 동안 전해져 왔는지 이후로 40년, 80년, 1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게 자랑이 돼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역사가 흘러도 앞으로 40년이 더 가서 80년이 되고 그 후에 뭐 120년이 돼도 이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비세속적으로 세속적이지 않게 선포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조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깨닫고 나면 제일 염려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받니? 막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쳐왔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지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훗날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 핵심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해가 되세요? 100% 비유는 불가능하냐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어두워서 촛불을 찾아 들었어요. 캄캄한 빛이 없는데 촛불은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밝다고 계속 어두운 데만 찾아다니실 거예요? 촛불 들고? 촛불이 밝혀져서 어두운 곳에 길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두운 데만 찾아다니라고 촛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촛불이 필요 없는 밝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죄가 해결됐다고 죄 해결 받으려고 계속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으로 나가야죠.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삶은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려고 계속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제부터 승리하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타락한 성품인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악한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택할 것인가?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16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한 육체의 열매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하는 삶.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칠 때 옛날 청교도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안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 둘이 살고 있는데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옛 아담, 옛날 성품, 육신에 속한 내가 나가서 반응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새 아담, 새로운 성품, 성령에 속한 내가 나가서 반응하면 그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옛 아담을 살찌우는 것이고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새 아담을 살찌우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가 더 달콤하게 사모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더 달콤하게 사모가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교훈이 두 번째가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성령을 쫓아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교회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대상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서로 주고받고 행할 때 우리는 밖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질투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꼭 그래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좋은 일에 꼭 마귀가 사고를 쳐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 하면 좋은 일만 생기겠지. 그렇던가요, 여러분? 아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고 좌절이 생길 때가 많고 방해받을 때가 많아요. 선한 일을 하면. 그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 뭐냐? 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네.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뭔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꾸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네. 아닌가 봐. 그만할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아직 훈련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두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성공했다. 내 작전.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을 방법, 마귀가 듣고 기절초통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배 아파서 떼굴떼굴 부를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낙심이라는 거요, 절망이라는 거요, 여러분 예외 없이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이 생겼다?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때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으로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관계에 상처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고 악하다 보니까 그 선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선으로 연결되지. 여러분 본래 마귀의 전문 사역이 뭡니까? 전공이 이간질하고 창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라는 이 단어를 원어 히라보로 보면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디아라는 말은요, 사이, 간격, 사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골로스는요, 무슨 뜻이냐면 갈라놓다라는 뜻이에요. 디아블로스 무슨 뜻이에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인간관계의 상처, 사전에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대화하다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푸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좋아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느 상담 전공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부부는 상처 없는 부부가 아니고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을 배운 부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처 없는 부부는 없다는 거예요. 상처는 있는데 그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 교회에 가져와 볼까요? 상처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멋진 자리에, 영적으로 훈련된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좀 배우고 싶다. 저 사람들 옆에서 뭔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예요. 그때 우리 대전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살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7절,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우리 교회 50명, 60명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살피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10명 이내의 소그룹, 우리 교회 구역 살필 수 있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구역이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 믿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데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갈라지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상처 입힌 이웃을 향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준비가 나에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1956년 20대의 젊은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밀림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밀림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아쿠아 인디언족이 살고 있었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다가가는 와중에 밀림 속에서 그들의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마을을 지키는 군사인 그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갔던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밀림 속에서 성경을 들고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그 후에 이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이망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미망인 짐 엘리엇의 미망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 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를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쿠아족들에게 사나운 마음 대신에 유순한 마음을 주십시오. 오 주님, 그들은 우리의 친구들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창으로 찔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찔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우리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온 책이에요. 영광의 문. 영화로도 나왔어요. 엔드 오브 스피어스, 그래서 창끝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들의 선교 영화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 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 선교사 엘리엇은 자기 남편을 죽인 7명의 인디언 종족 중에 2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기도. 2사람이 돌아갔어요. 그 2사람으로 시작된 이 아우카족은 그 후에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하는 인디언족이 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 보면은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대전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지키며
육체의 열매를 거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선을 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